나훔 1장 1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냄과 동시에 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시는 도구 그리고 그런 기회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내가 예상치 못하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또 성경 말씀만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그렇고 또 곳곳에 지진 때문에 또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사실 그렇게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많은 교육을 받아도 이 죄악된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 분명히 전쟁을 하고 또 악행을 하면 그것에 대한 피해가 모두에게 다 전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냥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을 하고 섬겨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신앙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좀 하다가 나훔서를 잠깐 이제 공부를 하려고 본문을 정했습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의 심판 경고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 아수르 지금은 사라진 국가지만 시리아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경고죠.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전도로 대대적인 회개를 한 적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심판을 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약 100년 정도가 지나자 다시 악행이 시작되고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가장 큰 악행이었습니다. 나훔서 3장에 보면 니느웨가 왜 멸망하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1절과 4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포학, 탈취로 인함이에요. 이것은 그 국가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지만 또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도 아수르의 침공을 많이 받고 있었고 아수르가 저들을 포악하고 또 탈취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음행과
미혹과 마술이 그들의 악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미혹과 마술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4절에 나오는데요. 3장 4절에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불의에 대한 부분, 불의, 이웃과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4절에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거나 또 음행에 빠지게 하거나, 음행의 또 본질은 우상 숭배이죠. 또 마술을 통해서 현혹을 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이러한 악행을 벌이는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움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너희를 압제하고 공격하고 있었던 아수르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움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가 되는 책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대적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박해했었던 아수르의 멸망은 남유다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고 소망이 되겠죠. 또한 아수르의 멸망 예고는 다른 한편으로는 남유다에게 죄악을 회개하고 언약을 회복하여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기회이면서 그렇지 못하면 강력하게 회초리를 맞는다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회개치 않은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시는 도구로 사용했었던 아수르도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남유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니 빨리 회개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움서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세요. 계시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또 지식과 명성이 자자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 채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려고 하는 이 철학에 대해서는 정말 허탄한 학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정의하고 학문을 시작한다면 이것은 허탄한 학문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 우리에게는 성경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인들이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칭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창조 질서 유지가 불가하고요. 거룩함과 도덕성도 필요치 않게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 멋대로 해도 날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날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하고 공의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의. 자,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항상 짓눌려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응을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점을 나움서는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질투, 보복, 진노, 보복, 진노, 이런 단어를 연달아 말씀을 하고 있죠.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한다, 반드시 진노한다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이렇게 질투와 보복, 진노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또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단어는 질투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세워지는 단어입니다. 언약 관계.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관계. 이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질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 질투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질투를 하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진노를 하시느냐? 그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회초리를 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할 때 대체로는 자기 백성이 배반을 했을 때, 사랑을 거부했을 때, 어겼을 때, 자, 그렇게 보통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나홈서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질투를 하신다는 게 아니고 니느웨를 향한 진노의 표현을 질투라고 사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아수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포갑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질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질투심으로 누구에게 벌한다? 아수르에게 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히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내 백성, 내 신부를 빼앗아가고 또 내가 신랑이라는 사실조차도 잊게 만드는 저런 악행을 저지르는 너희들에게 내가 반드시 보복하고 진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크기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커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커지는 만큼 하나님의 보복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아가서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고 또 자기 백성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해야 됨을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배반을 하거나 또 반역을 하게 될 때 이 사랑은 불길같이 무서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니느웨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 모든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게 돼요. 다양한 형태로 임하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 누가 봐도 진노인 것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게 진노인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다가 마지막에는 동일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 지옥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니느웨 이전에 자기 백성에게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당하게 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였었는데 간음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가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정당한 보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2장 31절.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그러니까 제거하겠다. 이 성을 제거한다.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정치나 종교나 할 것 없이 싹 다를 얘기를 하시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해요.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악이라고 합니다. 악이란 악은 다 모아서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음에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악을 저지른 것.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끊임없는 외침에도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중요한 단어는 끊임없이 외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 돌아와라.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저들에게 심판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목석을 깎아서 만든 것을 숭배함으로써 허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계속해서 그리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때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7장 20절 봅니다.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를 자기 백성에게 먼저 부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회초리를 대시지 않겠지? 아니에요.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잘 되라고 회초리를 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정말 악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3절 상반절 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2절의 핵심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3절의 핵심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흔히 생각하는 폭군의 진노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3절이에요. 폭군들의 진노는 신중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무언가 화가 나면 질서나 여기에 어떤 공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면서 바라게 되는 진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니느웨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전혀 안 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40일. 그러니까 정말 카운트를 세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토록 괴롭히는 니느웨를 바로 없애버리시면 될 것인데 하나님은 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살려주겠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너무 하기 싫어서 건성으로 심판을 경고합니다. 건성으로. 회개하라. 회개하세요. 하든지 말든지. 일단 망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회개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대충 전했어요. 근데 이런 대충 전하는 전도를 듣고도 돌아오는 사람이 발생돼요. 발생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서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40일이 지나자 심판이 내리지 않으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라고 본 것이 아니라, 야, 이거 뭐 원래 없었던 건데 우리가 너무 호들갑 떤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해프닝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또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다시 악을 저지른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2장 4절을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 사랑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게 니느웨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해줬는데도 알지 못하니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똑같습니다. 니느웨의 행동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자신들이 회개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유, 우리가 착각했나 보다. 우리가 무슨 뭐 이스라엘 신이 어디 있어 하면서 또다시 악을 저지른 결과 10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진노가 쌓여서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사람들이 다 이래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전쟁이 발발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정말 신이 노하셨는가 하면서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하고 이제 회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지나가면, 아, 내가 무슨 엉뚱한 짓을 했는가, 신이 어디 있어, 또 이렇게 넘겨버리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그냥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자연재해지 뭐, 이렇게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전의 악행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구약 시대에만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세요. 하지만 나훔 선지자도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폭군과는 다르게 더디 진노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신 후에 쏟으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폭군처럼 진노하시고 감정적 즉흥적으로 하셨다면 이 세상은 없어졌어요. 그냥 파멸입니다. 3절에 계시된 하나님은 얼른 보기에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셨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서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이게 상호 모순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두 속성, 사랑과 공의를 함께 충족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에게 심판을 대신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사랑을 베푸시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는 거짓된 사랑인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이 나에게 떨어져야 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럴 때 십자가가 감사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공의로운 심판 없이 십자가는 사랑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두지 않는 것이고 어차피 벌하지도 않을 거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사함도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도 맞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는 사랑이죠. 준엄은 공의입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보세요. 인자와 준엄,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께 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자가 넘어지는 자들이냐? 성경 표현대로 하면 반석 위에 있지 않고 모래 위에 있는 자들,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으면 넘어져요. 흔들어 버리시니까. 근데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토대, 반석,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있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 사람들은 넘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반석이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날 살리신다라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된다.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버리면, 우리의 신앙을 버리면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3절 하반절에서 5절 봅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3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엄위하심, 엄격과 위엄 있으심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사람이 피할 길을 찾을 수 없는 혼돈 상황에 빠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내리신다면 피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자,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라고 한 것은 인간으로는 접촉할 수 없는 높이 있는 구름, 그 구름을 하나님은 밟고 계시는, 발에 티끌처럼 여기시는 높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계신 분이 진노를 쏟으신다면 어찌 그 밑에 있는 피조물들이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이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해보지만 서로는 견제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아이언돔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으며 지하 벙커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밑에서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밑에서 옆에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심판을 내리시면 그것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군사기지와 피난처를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며 더 강한 힘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미 역사 속에서 한번 나타났잖아요.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아주 높이 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이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 다 흩어졌죠.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진, 기근, 화산 폭발, 자연재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최대한 대비를 해보지만 이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는 이것은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 그리하여 피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도피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며 도피성이며 시온 산성이시고 반석이십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것을 상기시키시고요. 또 모든 강이라고 했을 때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된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표현이죠. 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와 강 같은 장애물일지라도 문제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라고 하셨는데 바산에는 목초가 많고요. 갈멜은 과일이 많아요. 그리고 레바논은 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시든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극심한 가뭄이 있지 않고는 어떤 자연재해가 있지 않고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시며 섭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부유한 지역도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시면 언제든지 사라지게 됩니다. 꽃이나 목초나 또 과일이 풍부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산들이 진동하며 녹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른다라고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땅이 진동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엄위하심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 모든 세상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복종.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게 된다는 건데 이 통치는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랑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랑의 통치를 받게 되고요. 그 통치를 거부한 자들은 공의로운 심판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멸하게 되는 것이고 악인이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의로운 통치로 인해서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해주신 후에 이제 6절을 말씀하세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얼마나 엄중한 심판입니까?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적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대적을 멸하시니 너무 감사한데 대적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감사를 잘못할 수가 있겠죠. 또 감사를 해야 될 때 안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대적. 일단은 여기서는 니느웨예요. 남유다의 대적은 니느웨죠. 자, 그러면 우리의 대적은 누굴까? 일단은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나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의 대적자, 그 외부의 대적자들의 머리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그리스도 세력,
종교적, 정치적 세력들, 이게 외부의 니느웨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면 지옥의 형벌로 멸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외부의 니느웨가 지금 내 눈앞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서 하나님 백성, 교회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적들의 박해를 막아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시잖아요. 더디 노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가 없으셔서 참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돌아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외부의 대적 니느웨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부에 존재하는 니느웨도 있습니다. 옛사람, 죄악의 습관이에요. 진짜 원수는 복음을 거스르는 죄악된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내부의 니느웨가 외부의 니느웨보다 더 끈질기고 더 강합니다. 외부의 적은 어떤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이길 수도 있고 막아낼 수도 있지만 내부의 적은 우리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참성도는 이 내부의 니느웨의 공격, 이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 싶은데, 더 경건하게 주님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나의 이 죄악된 습관들, 여러 외부의 환경들은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주심으로 죄를 상쇄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결단을 한다면 그 힘도 주십니다. 그 힘은 제가 좀 전에 성령의 은혜, 복음의 은혜라고 했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말하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죄와 분투하며 치열하게 그렇게 싸우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보시고 기도를 하실 때 은혜를 베푸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치열한 전쟁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싸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 죄를 상쇄시켜 주시긴 하지만 죄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죄악된 육신을 벗게 하셨을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셨을 때, 그리고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요. 이걸 성화라고 하죠. 복음적 성화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 지는 삶,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리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두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과의 치열한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싸움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종식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실 거예요. 샬롬을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긴 하지만 완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가 오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어디 있습니까? 하면
내 마음에 주님 모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주님 모신 곳이 예루살렘, 평화와 안식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이 다 그거예요. 예루살렘 이거 성지인데, 이거 이슬람 우리 성지다, 아니다 이거 유대인 우리 성지다, 이렇게 싸우는 거죠. 주님 모시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곳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 바로 나훔서입니다. 니느웨를 멸하시겠다는 나훔서를 보면서 우리의 외부의 대적과 우리 내부의 대적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선다라는 것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앞에 선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니느웨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섭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진노에 그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막을 가지고 있느냐, 한마디로 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생존권을 얘기를 해요. 이 의가 없는 모든 인류,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주셨어요. 역사 속에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으면 죄가 없는 자로 보시면서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의 앞에, 이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서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적인지를 몰라요. 반면 성도는 무엇이 우선적인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뿌려진 의의 옷을 입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 뿌려진 옷을 입은 거 보니 너 벌써 죽임 당했구나 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지 않고 나온다면 너 아직 죄가 그대로 묻어있네, 그러면 피 흘려서 이 죄를 덮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는데, 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낼 때 내가 받아내느냐 그리스도께서 받아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아내시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내가 받아버리면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 외에 다른 것을 내놓는다면 우리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계시록 6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간 사람들은 산이나 바위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요? 십자가 보혈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6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7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흰옷을 입는 것. 그 흰옷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피, 그 피가 자신의 마음에 뿌려진 사람들, 이것을 흰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씻습니까? 죄를 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찬송을 하죠. 그 의가 아니면 능히 설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라고 찬송을 합니다. 은혜 아니면. 그 은혜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셨으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구하고 화목입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기 때문에 진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냈다고요? 화목제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내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전 시대에 지었던 죄들도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제도로 넘어가 주신 이유가 뭐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언제입니까?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때 십자가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습니까?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하지 않고 의인으로 불러주심으로 그들도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세우시다라는 단어가 프로티템이라는 단어예요. 프로가 앞에예요. 티데미는 노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시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처형한 겁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공개 처형을 당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한 거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기를 힘씁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가 알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공의도 함께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율법주의 또는 율법 폐기론에 빠진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일 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속히 회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육신자이신 것과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구원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십자가 사랑이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거주하시고 통치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믿음 고백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합니까?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거주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긴 모습이 많으셨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믿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도구가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강대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긴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일시적이었을 뿐 저들은 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망하게 됩니다. 죽어서는 지옥의 형벌이 있겠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공허를 느끼게 되고 질투에 힘들어하고 시기와 또 그로 인해 마음의 괴로움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나아가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벌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모든 인류 앞에 두심으로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은 계시록의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외쳤던 것처럼 화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바로 니느웨와 반역한 이스라엘과 동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발하십니다.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대적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한 말씀에 대한 해답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 엄중한 심판을 우리 죄인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주요 도피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와 자연재해들이 발생할 때 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믿음 앞에 나오라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두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